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 이 특별히 전도서 1장 2절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어디서 한 번 정도는 좀 들어봤을 법한 요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지은 성경에 몇 권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솔로몬 왕이 젊을 때, 그러니까 가장 혈기왕성했을 때 지은 책이, 기록한 책이 바로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가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가서는 어떤 뜨겁고 아주 열정적인 사랑이 바로 그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피부가 까맣고 아름다웠던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죠. 물론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해서 아가서가 그냥 어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이야기구나, 그게 주제구나,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인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죠. 아가서가 솔로몬이 혈기왕성했던 젊은 날에 썼던 성경이라면 그의 인생의 노년,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돌아보며 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끄트머리쯤 와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좀 글을 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의 글을 쓰시겠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쓰시겠어요? 후회를 담아서 쓰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후회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런 표현이 참 많을 거예요. 뭐뭐 할 걸, 뭐 이런 거죠. 내가 좀 더 나누면서 살 걸, 뭐 이런 거. 이거 참 별거 아닌데 내가 그냥 이해할 걸. 돈 그거 뭐라고. 내가 돈보다 우리 가정을 좀 더 잘 살펴볼 걸. 이럴 걸, 저럴 걸. 아마 후회하는 인생이라면 아마 껄껄껄 하면서 글을 썼을 것입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도 마치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쉬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서는 단순히 어떤 한 인생의 끝에 선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쉬움을 가득 담아서 쓴 수필이 전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전도서에는 이 솔로몬 왕의 아쉬움이 담겨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전도서는 젊은, 그러니까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은, 또는 열심히 이제부터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야 할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들 중에서 종종 시즌만 되면 청 담그시는 분들 계세요. 청. 무슨 청 있잖아요. 왜? 쉽게 많이 집에서 하는 것들이 매실 청. 제 사무실에 보면 돌 복숭아 청이 있습니다. 청. 또 유자 청, 청귤 청. 시즌만 되면 이렇게 청을 담그시는 분들이 계세요. 청을 만들어서 뜨거운 차냐 혹은 차가운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청을 맛있게 이제 먹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청을 오랫동안, 아주 오랜 시간 더 숙성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5년, 10년 이렇게. 한 5년 넘어가면 이 청으로 담겨놨던 그 안에 내용물 색깔이 점점점 처음에는 좀 투명하다니 나중 되면 점점점 이제 거무튀튀해집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건 청이 아니에요. 이제 자체가 약입니다. 약. 그거부터는 약. 그래서 그런 한 10년 지난 청들은 병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컵 같은 데 부으면 이게 잘 흘러내리지도 않아요. 아주 그냥 점성이 있어가지고 끄적한 게 막 뚝 하고 떨어집니다. 여러분, 세월이 오래 지나서 숙성되면 어때요? 농도가 아주 진해요, 진해요. 저는 이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이런 아주 그냥 진한 진액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한 사람의 성도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숙성되고 숙성된 진액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그런 진한 믿음의 진액을, 어떤 진한 진액을 남겼는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인생을 살아보니 헛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한다라는 말은요, 강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강조한다. 솔로몬이 무려 5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강조해서 말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영어 성경에 보면 meaningless라고 되어 있어요. meaningless. 자, 무의미하다는 뜻이에요. 무의미하다. 실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이 헤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 공기,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손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이렇게 손을 좀 녹이려고 손을 입 앞에 갖다 대고 바람을 호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 이 추운 겨울엔 우리 입에서 호 하고 바람을 불면 이 하얀색 숨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얀색 숨을 손으로 딱 움켜잡으면 어때요? 손에 남는 게 있어요? 아니,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헤벨이에요. 헤벨. 성경은 무려 이 헤벨,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 무려 5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냐? 인생이 이만큼 헛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적으로 본다면 솔로몬 시대, 다윗을 지나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경제적 정점에 있었던 시기예요. 열왕기상 10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이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만큼 부유했던 시대, 풍요로웠던 시대는 거죠. 열왕기상 10장 27절도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라고 됐어요. 돌같이. 은이
그냥 길바닥에 있는 돌처럼 흔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얼마나 그 나라가 부유했는지, 평온했는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룬 사람, 그 모든 것을 누린 사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인생 노년에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바로 그때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뭐라고 말하냐? 야, 모든 것 다 헛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솔로몬이 이런 의미였을까요? 야, 내가 다 가져봤잖아. 내가 다 누려봤잖아.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봤잖아. 야,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더라. 그러니까 그냥 너 좋은 대로, 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럼 몇 년 전에 사회적으로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욜로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어요. 욜로. 무슨 뜻이냐? 하나뿐인 인생이니까 너 그냥 현재를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인생 한 번뿐인데 뭐 그렇게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냐?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번뿐인 인생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그냥 살아. 이 욜로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욜로의 삶이 아주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왕이었을까요? 자, 그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는 야, 솔로몬 왕이 말하는 거죠. 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게 다 뭔 소용이야. 야, 부질없다. 부질없다. 인생 허망하다. 가치가 없다.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금 이것을 앞에서 말한 제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말은요, 이 헛되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 다시 한번,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 여러분, 이 헛되다란 말의 진짜 의미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말과 허무하다라는 말은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한번 책으로 출판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김도림의 인생. 김도림의 인생을 기록한 책이니까 그 책의 이름은 김도림의 인생길 정도로 한번 해보죠. 김도림의 인생길이라는 책을 출판을 한 겁니다. 김도림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 크면서 보고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 그의 몸이 이제 병들고 또 노년을 맞이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인생의 전부를 기록한 김도림의 인생길이라는 책이 나왔다라고 하보죠. 그 책은 누구에 관한 책이냐? 김도림에 관한 책이에요. 김도림밖에 안 써 있어요. 김도림에 대한 책이고 김도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 김도림이죠. 그런데 이 책에 출판된 책을 이 김도림의 인생길이라는 제목이 있는 이 책을 아래로 쭉 시선을 내려가다 보면 맨 아래 보면 이 책에 작가가 써 있어요. 이 작가가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김도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내 것으로 오해하며 살았어요. 내 인생의 길이니까 내 것,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생의 스토리를 쓰시는 작가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는 진짜 작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와보니 하나님이 이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뜬금없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제 땅을 갈 곳을 알려줄 텐데 글로 가라. 만일 오늘날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요, 제가요? 지금요? 왜요? 어디로요? 이거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시면 대꾸가 없어요. 그냥 갑니다. 아주 희한하죠.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 역시 실수가 없이 완전했던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그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와 넘어진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거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의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 그가 그의 나이 100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자세히 보시면 그가 망설인 흔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끝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어.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철저하게 다 준비해서 하나의 흐트럼도 없이 실수도 없이 그런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진짜 작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헛되다를 말하면서 그것이 참 인생이 허무하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계획을 세우고 내 뜻을 잘 만들어서 아등바등 그것 손에 쥐며 그것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된다면 내 계획, 내 뜻, 내 의지 그거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고백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다 소용없다, 다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허무주의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허무주의의 끝은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은 매너리즘이 됩니다. 여러분 무기력은요, 과거에서부터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아주 잘 사용했던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옛날부터 잘 사용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옛날부터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사용해보니 야, 이거 참 효과 좋네 하며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이 무기력이라는 무기예요. 여러분, 과거 초대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초대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아주 다이나믹하게 얼마나 멋지게 나타났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뭐로 유명했냐?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거예요. 은사가. 성령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기로 유명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요. 자, 그 편지의 주된 주제가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아니, 충만했었죠. 그런데 사단이 교회를 흔들었어요. 뭘로요? 은혜로 흔든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서 그들을 무기력으로 흔든 거죠. 그들을 매너리즘으로 흔든 거예요. 야, 그거 해봐서 아는데 그거 안 돼. 내 경험에 비춰보면 그건 말이야. 이거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거 옛날에도 시도해봤는데 그 끝이 안 좋았어. 여러분, 무기력과 이러한 매너리즘은 성도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축소시켜요. 작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축소시키고 작게 만들면 뭐만 남냐? 나만 남아요. 나만. 자아만 남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아무런 준비가 되고 있지 않으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자리는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가 작아지면 무기력해진 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배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의 삶,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치신다라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음을, 나에게 다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자,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스토리를 이끄시는 작가구나 라는 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면, 자, 솔로몬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인생에 유익한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전도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한평생 뼈가 빠지도록 일했는데 그 뭔 성과가 있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도대체 인생에 남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냐? 영원한 게 있냐? 자, 이 의도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4절부터 해서 쭉 나머지 이 11절까지의 내용이 다 뭐냐 하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어 라는 뜻입니다. 자, 4절이에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이 말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야, 남는 건 땅밖에 없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계속 바뀌더라는 거예요. 세대는 한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 오고 그 세대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또 다음 세대가 오고 영원한 거 없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말하는 게 뭡니까? 자연 섭리를 한번 봐라.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봐라. 해 뜨고 해 지고 바람이 이쪽에서 불고 또 저쪽에서 불고 강물이 이쪽에서 흘러서 여기 채워지더니 또 흘러서 저쪽으로 흘러가고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돌고 돌고 바뀌고 또 변하더라.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8절과 9절이에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자, 이 말의 뜻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자, 8절 맨 앞에 말이 뭐냐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할 수 없나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곤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따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야, 세상이 뭔가 분주한 것 같고 뭔가 내 눈에는 바뀌는 것 같고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 같지만 야, 그거 바뀌는 거 아니더라. 영원한 거 아니더라. 거기서 내가 벗어날 수 없더라. 야, 이게 참 지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하는 것,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은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질문 안에 솔로몬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이 말은 이런 질문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2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은 영원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세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 번째 영원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것,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생명.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다섯 번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영원한 거죠.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상황 변합니다. 관계 변합니다. 내 마음 하루에 10번, 20번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전력해야 될 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변하지 않는 그 5가지를 쭉 이어서 설명한다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더 짧게 줄여 말하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짧게 줄이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 우리가 그냥 제목처럼 방금 읽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1장 1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누구의 말씀이라고 기록해요?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기록해요. 전도자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유일하게 붙드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럼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손에 잡혀야 그것을 내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손에 잡혀야. 또 내 눈에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내 손에 잡힌 이건 안 변해. 내 눈에 지금 보는 거 이거 안 변해 라고 생각했지만 영원할 줄 알았던 그것, 여러분, 언제든 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여러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그저 내 앞에 놓여진 그것 바라보며 그것 손에 잡으려고 아등바등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소유함으로 즐거워하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소망 가득한 인생을 그 영원한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나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소홀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에서 남부럽지 않게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얻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인생의 수고의 열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손에 쥐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그거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 삶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 빼고 내 능력 빼고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혔던 것들을, 그것만을 쫓았던 내 인생의 걸음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흘려보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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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